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는요, 흐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흘러가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이 1장 8절의 구조를 따라서 사도행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1부는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복음 전파가 1부였고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가 우리가 12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 나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이 쭉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3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던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의 쇠퇴였죠. 기도의 쇠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냥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꼭 세우셨어야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이 선교의 전초 기주로 쓸 수 있는 교회가 못 되었어요. 스데반의 집사님의 일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거기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혔던 복음의 문을 뚫어내기를 시작하셨는데, 뚫기는 뚫으셨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폐쇄적인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이 전한 그 몇 사람도 이방인이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그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 아닙니까? 구브로 출신도 레위 족속에서 난 집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구브로는 구레네는 저기 아프리카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방인이죠. 흑인,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면밀히 살펴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야만 했던가 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쓰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했고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 중심으로 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은 꼭 필요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꼭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온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로는 좀 힘드셨던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유가 있고, 반대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수면 위로, 역사의 무대 위로 드러나게 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이유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이유가 있는 교회예요. 이유가 있는 교회. 안 되는 교회는, 사라지는 교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서는 교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집안은 어떻게든 되고, 근데 어떻게 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것은 없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요, 이해가 가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담임 목사로 파송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사울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사울은 회심했고 아라비아 광야 시간도 지났고, 그죠? 그리고 제자 공동체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세 사람은 그냥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요, 억지로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죠. 흑인입니다. 흑인. 당시 문화로서 흑인은 노예거든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11장 20절에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왔던 몇 사람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던 거예요. 루기오가 말씀에 이 교회,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헤롯 가문은요, 어쨌든 기분이 나빠요.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의 목을 쳐서 참수했던 사람이고, 또 이전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잡히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그 가문의 집안 사람들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의 가문에 있던 귀족, 노예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귀족 집안의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양 교회도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같은 연륜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나이 차가 좀 너무 크면 하나가 안 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유나 조건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여기 보면 조건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혀 조건이 해당이 안 돼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흑인도 있고 피부색, 뭐 출신 다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야, 저 사람 헤롯 가문의 사람 아니냐? 저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자. 침례 요한 목 쳐낸 야고보 죽인 그 가문의 집안 사람, 같은 젖 먹고 자랐대. 우리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변화됨을 인정해 주었고 서로를 세워준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 야,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었잖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게 뭐가 중요해? 변화되었고 영접했고 새 사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했던, 그러니까 모두 다가 뭐예요? 복음으로, 이거 좋아요, 이거.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인정하고 세워주었다. 저는 저희 교회가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죠?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서로를, 자신들이 일단은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나나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겠냐. 그러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합니다. 주를 섬긴다. 여러분 이 섬긴다는 말은요.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주를 예배하며 섬길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섬긴다는 말이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리고 NIV 성경 번역도요. 월시핑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며 금식한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예요. 예배. 제가 아까도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예배 중심으로 함께 모여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과 위로와 도움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역동성이 있는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 경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차이가 큰 거, 그게 예배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경험이 없다. 그 말은 예배 드리기 전 상태나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상태가 똑같아요. 그 사람은 예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기 전에는 내가 상태가 막 이랬는데, 근데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내가 회개하기도 하고 길을 얻어서 용기를 얻고 이런 예배의 경험이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 말씀의 역사함이 있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저는 이 금식이요, 저는 이때까지 금식을 해봤을 때 저는 강력한 마음의 소원이나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배를 위한 금식이라는 의미도 적용도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해석도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금식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구나. 얼마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으니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배가 임재가 있고 살아있으니까 뭐가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요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제시하고 성령의 조명이 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 말씀이 주도하고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이 주도하고 말씀과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였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폐쇄적이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으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그래서 저는요. 목장 모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공유가 됩니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동일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까? 개척 초기의 멤버거든요. 이 두 사람을 내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내보내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교회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다른 예배 처소 빨리 정해서 빨리 옮기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준비와 내적인 변화와 태도를 먼저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 다른 예배 초소가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배가 좋은 시스템과 환경에 세워져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그것이 예배 처소가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이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교회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교회였어요. 저도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게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시키게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분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자기 중심성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쓰거나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고 따로 보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나를 희생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신앙도전은 이런 두 개의 입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과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힘을 끌어다 쓰는 교회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게 안디옥 교회였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야, 내가 보는 목적이 이거야, 내가 가진 관점이 이거야,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는 못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과 내 길과 내 목적에 하나님의 것을 끌어와서 도움을 받아서 내 바람을 타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나를 희생하고 드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네. 그리고 이런 이유가 안디옥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물론 그 교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안디옥 교회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 은혜와 감격이 나의 마음에 흘러넘쳐서 예배의 경험이 큰 교회, 정말 사모되는 교회입니다. 사모가 너무너무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오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을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